장 한 일해의 전 3년 반의 이야기를 기록한 11장과 또 후 3년 반의 이야기를 기록한 13장의 말씀을 이어주는 그 다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1절부터 6절까지 보았는데, 이것이 이제 첫째 부분으로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원시 복음, 이 하나님의 선포하신 그 복음으로 시작된 여자의 후손과 또 뱀의 후손, 그들의 전쟁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자로 부름받은 구약의 이스라엘, 구약의 교회, 이 이스라엘이 이 땅 가운데 그 여자의 후손을 해산하기 위해서 아주 애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그 후손이 나오면 그 뱀은 죽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를 낳지 못하게 여자를 끊임없이 핍박하고 멸절시키려고 하는 그 노력들을 가하게 되죠. 그래서 이 뱀, 용은 머리가 7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에녹서와 다니엘서를 비교하여서 본 것처럼 이 이스라엘을 늘 멸절시키려고 일어났던 그 7제국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굽,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바사, 헬라, 로마,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제 한 일회가 되었을 때 일어날 열왕시대, 그 적그리스도의 정부를 말하겠죠. 그래서 이 여자를 죽이는 사단의 이 역사는 아직도 진행형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를 죽이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아이를 해산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밟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려지셨죠. 그래서 12장 5절에 이 예수님의 태어나고 하늘로 올려지신 그 역사, 예수님의 역사, 그것이 아주 이 한 절에 짧게 집약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그리고 남은 여자들, 이 여자는 광야로 도망해서 거기서 1260일을 양육받는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66장을 통해서 본 것처럼 시온이 이스라엘이, 즉 남아를 낳았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또 다른 더 예수님을 통하여서 확장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태어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아 첫 번째는 예수님이지만 이것이 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많은 그 아들들,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여자도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초림 예수를 태어나게 하기 위한 그 여자, 바로 이스라엘이죠. 구약의 교회. 그리고 또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이 땅에 해산시킬 신약의 교회. 이 교회가 또한 여자인 것이죠. 그래서 이 여자를 태어나기 위한 교회의 진통, 해산의 수고가 교회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교회가 예수님을 이 땅에 해산한 것처럼 신약의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다시 오시게 하기 위한 그 진통, 해산의 수고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진통을 해야 아기가 태어나요. 진통하지 않으면 아기가 나아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해산의 수고를 기꺼이 피하지 않고 기꺼이 감당하면서 우리 또 세움교회가 우리 함께 이 진통을 견디고 그렇게 나아가면서 반드시 아이를 해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7절은 이제 이 1절부터 6절까지의 이 뱀과 여자의 전쟁, 용과 여자의 전쟁, 이것이 영적 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전쟁을 또 다른 측면에서 한 번 더 조명을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7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하늘에 전쟁이 있어요. 우리가 앞부분에서 본 것은 용과 여자의 전쟁을 말했어요. 근데 오늘은 또 하늘의 전쟁으로 비추고 있어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또 용과 그의 사자들이 서로 싸우고 있더라라는 것을 이제 이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자와 사단의 싸움을 이제 하늘의 영역으로 지금 오늘 그려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전쟁. 이 여자가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로 교체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여자가 있잖아요. 그 여자는 이 땅에 삽니다. 그러나 하늘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은 이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군대가 마하나임이잖아요. 복수입니다. 두 부대가 있는 거예요. 두 진영이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진영과 하늘의 진영. 그래서 하늘과 땅이 연결된 것이 바로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예요. 그럼 이 땅에 사는 여자, 이 교회는 누굽니까? 하늘과 연결된 하나님의 군대인 거예요. 그래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싸우는 모습으로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뱀의 후손은 이 누구죠? 헤롯처럼 이 땅에 눈에 보이는 헤롯이지만 그 뒤에서 조정하는 뱀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대적하는 악의 그 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한 어떤 헤롯처럼 개인일 수도 있지만 애굽이나 아수르처럼 큰 제국일 수도 있어요. 이것이 바로 또한 사단의 진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영과 사단의 진영, 우리가 개인과 개인이 싸우는 것 같지만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진영과 사단의 진영이 싸우는 것이고, 나라와 전쟁을 하는 것 같지만 그 나라를 붙잡고 있는 뒤에 그 실제적인 힘, 그것이 전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이 전쟁을 바라봤을 때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전쟁은 바로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늘의 전쟁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 모습이 다니엘에서도 납니다. 다니엘서 10장에 가면은 다니엘이 이제 21일 금식을 이제 기도를 선포하고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한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요. 21일 뒤에 나타나요. 그런데 그가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네가 기도하는 첫날부터 네 기도가 응답받았다. 첫날부터 응답받았어요. 근데 왜 21일 뒤에 왔냐? 사사군주가 나를 마금으로,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줘서 지금에서야 너에게 왔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땅에서 기도로 막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씨름을 하고 있잖아요. 그때 하늘에선 전쟁이 일어나고 사사군주가 그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도록 엄청나게 막아서는 전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미가엘이 그 전쟁을 치르고 승리하고 이 땅에 오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전쟁들, 이 땅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또 이 교회가 하는 모든 그 전쟁들이 바로 하늘의 전쟁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용은 미가엘을 이기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결국에 용의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를 이기지 못합니다. 막아설 수는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 이기지 못하고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땅으로 내어 쫓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용이 하늘에 있었는가? 용이 하늘에 있었는가? 의문점이 생기죠. 욥기 1장 6절에 가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우리가 이제 참소하는 자 이렇게 생각하면 사탄하면 떠오르는 게 이 욥의 말씀이에요. 이 배경이 하늘 보좌, 하나님의 보좌 앞 하늘입니다. 그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서 있고 천사들이 서 있고 사탄도 함께 서 있는 거예요. 이 사탄도요 하늘에 있었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가 온 땅을 두루다니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온 땅을 두루다니면서 욥도 보게 돼요. 하나님은 욥을 너무 사랑스러워했어요. 그런데 욥은 사탄은 자기의 주특기인 참소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냐. 그들 소유를 한번 빼앗아 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을 욕할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을 버릴 것이다. 그렇게 참소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빼앗도록 이제 허락을 하시죠. 그래서 욥에게 어떤 사람들이 닥치냐 하면 스바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 소유물들을 빼앗아가고 또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빼앗고 죽이고 막 자녀들을 죽이고 또 큰 태풍이 와서 집이 무너져서 죽고
이런 일 순식간에 일이 일어나게 돼요. 자, 이 모습을 보면 스바 사람, 갈대아 사람이 지금 욥을 빼앗고 있거든요. 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는 사단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욥은 이 전쟁을 어떻게 치렀을까요? 20절에 가면은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욥이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막 대성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을 욕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가 땅에 엎드려서 예배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크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찬송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그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이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의 찬송,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하늘의 전쟁이에요. 열왕기상 22장 20절에도 보면 사단이 또 하늘에 있습니다. 누가 아합을 깨어서 그를 죽게 할까? 천상의 회의가 열리고 있어요. 그랬더니 한 영이 나와서 내가 그를 꿰겠습니다.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돼서 선지자의 입에 내가 있겠습니다라고 말해. 거짓말하는 자, 꿰는 자, 바로 사탄이죠. 천상의 회의에 사탄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꿰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스가랴서 3장 1절에도 보면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이 나와요. 그 여호수아를 금께 탄 그 거름이라고 막 이렇게 참수하는 모습을 봐요. 사탄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환상을 스가랴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끊임없이 참수하고 끊임없이 꿰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그를 소개합니다.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이게 사탄의 정체성인 거예요. 큰 용의 실체를 지금 밝히 드러내고 있어요. 그가 옛 뱀이다. 옛 뱀. 창세기 보면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속인 뱀이 나오죠. 그 옛날의 뱀, 그 뱀이 바로 용이고 사단이다. 창세기에는 말해주지 않았지만 지금 오늘 밝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 뱀이 바로 용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라고도 한다. 헬라어로 디아볼로스, 비방하는 자, 이간질하는 자. 이 사탄이라고 하고 또 이 사탄은 히브리어예요. 그리고 그거는 참소자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탄은 또한 온 천하를 꿰는 자다. 그리고 한 가지 더 10절에 보면 밤낮 참소하던 자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의 정체성을 한번 보십시오. 사탄이 가장 잘 사용하는 큰 무기가 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비방해요. 이간질해. 참소해요. 꿰는 일을 해요. 가장 큰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입에 있어요. 입. 계시록 13장도 이제 가보면 두 짐승이 나오는데 두 짐승이 용에게 일할 권세를 받을 때 입을 받아요. 신성 모독하는 입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9장에서도 봤어요. 그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다. 그러니까 사단은요 입으로 전쟁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 싸움을 생각하면 막 칼을 들고 싸우는 것 그걸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이 결국엔 입의 전쟁, 말의 전쟁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단은요 우리를 거짓으로 미혹해요. 진리를 변질시켜요. 우리를 꿰는다라는 거예요. 말로 비방하고 이간질하고 참소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이 전쟁터인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입을 제어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사탄이 전쟁할 수 있는 통로로 쓰임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이 참소하고 속이고 비방하고 분열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사단은요 나를 통해서 힘을 더 강하게 얻습니다.
여러분이 입으로 원망하면 할수록 사단은 내 안에서 더 강력한 자로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보십시오. 서로 미워하고 서로 원망하는 말을 하고 서로 참소하면 할수록 여러분 가정 가운데 사탄의 권세가 더 강력하게 집을 짓는, 집주인 노릇을 하는 그런 가정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단에게 이렇게 힘을 실어줍니까? 왜 사단이 더 큰 강력한 힘을 가지도록 우리가 더 밀어주냐고요. 여러분 입을 내어주시면 안 됩니다. 사단에게 힘을 더해주시면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는 비방하고 참소하는 사탄과 어떻게 싸우는가? 욥처럼 예배하며 싸울 수 있고, 또한 11절에 오늘 보시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다. 사탄과 어떻게 싸우냐면 우리 입에 어린 양의 피,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할 때 사단을 이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승리도 입에 있습니다. 우리의 입에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면 여러분 사단을 이기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너무나 고통스럽고 이것은 정말 억울하고 원망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 입을 지키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찬양하고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고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어린 양의 피를 선포할 때 반드시 이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시고 질병의 영에게 치유를 선포하시고 우울의 영에게 기쁨을 선포하시고 소망이 없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시고 죽음의 영이 가득한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선포하십시오. 분리의 영이 가득한 자에게 하나님의 연합을 선포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전쟁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승리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아멘. 어린 양의 피, 이 생명의 말씀은 반드시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은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말씀은 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입에서 날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예수님 입에서요 검이 나왔어요. 실제로 칼이 나왔습니까? 말씀이 선포됐어요. 예수님은 사단과 칼로 싸우지 않아요. 입에 말씀으로 싸웁니다. 입에서 검이 나왔어요. 여러분도 입에서 말씀의 검이 나와서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전쟁을 하십시오. 이 전쟁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사단이 그렇게 하나님 보좌에 들락날락하면서 꾀고 참소하던 그 사탄이 이제 십자가 예수님의 승리로 말미암아서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앞서 우리가 5절에서도 봤지만 여자를 통해서 태어난 아기가 혈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하늘에 올라간 승천하신 그 초점에 맞춰서 기록됐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는 그 아이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철장 권세를 얻으셔서 하늘 머리를 완전히 밟으셔서 승리하신 것으로 조명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10절에 보시면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철장 권세를 얻으셨으니 비로소 사탄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지 못하고 하늘에 있지 못하고 땅으로 내어 쫓겼다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사탄이요 치명타를 입었어요.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그런데 사탄이 이제 어디로 갔냐 보면 12절에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하늘에서 쫓겨났는데 그가 땅으로 내려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 사탄이 땅의 권세를 가지고 그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이 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크게 분이 나 있는 상태.
여자의 후손을 그렇게 막아보려고, 그래서 여자도 핍박해보고 그 아이가 태어나면 삼켜보려고 갖은 애를 썼지만 결국에는 사탄이 그것을 해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머리가 밟혀버렸어요. 그리고 땅으로 내어 쫓깁니다. 이제 누가 남았을까요? 이 땅에는 아이를 낳은 여자가 남아있어요. 사탄은 원래 목표물이 여자가 아니었어요. 그 아이였어요. 그 아이를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예수였잖아요. 예수님을 죽여버리려고 했지만 그것이 실패로 돌아가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남아있는 자, 아이를 낳은 여자를 박해. 이 여자를 무너뜨려야 그래도 얼마 남지 않은 자기의 때를 조금은 보장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통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그때 이 사단은요 완전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돼. 자기가 완전히 멸망하는 때. 그러니 그 시간을 어떻게든 조금 더 연장시키기 위해서 여자를 박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하나님과 연합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보호하시는 자, 그 여자, 그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십니다.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을 사단이 건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몸으로 지어져 가는 교회,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찌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교회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과 우리는 하나인 거예요. 머리와 몸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연결되어 있어요. 한 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다.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자에게, 교회에게 큰 독수리 두 날개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이 독수리 날개가 무엇인가? 출애굽기 19장 4절에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보호하셨는지를 말씀하실 때,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인도했다. 이 독수리 날개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업을 수 있는 독수리 날개는 바로 하나님의 두 팔인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그 능한 강력한 두 팔이신 거예요. 그 팔로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강력한 팔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겠지만 하나님께서 강한 팔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그래서 하늘을 닫기도 하고 이 땅에 불을 내리기도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셔서 교회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14절의 말씀은 이 앞서의 우리 6절에서 본 두 증인의 말씀을 다시 확장해서 말씀하고 있는 상황. 그 크신 팔을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간다. 6절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광야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한 것처럼 두 증인이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들의 사역지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 1260일을 하나님께서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사역하게 된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바로 3년 반인 거죠. 이 기간 동안 양육을 받는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강하신 그 두 팔로, 강한 능력으로 그 교회를 보호해 주셔서 3년 반 동안 두 증인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럴 때에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겠죠. 두 증인이 사역하는 동안 15절에 보시면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사단은요 어떻게든 여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을 강같이 토해서 여자를 떠내려가게 만든다. 이것이 교회를 향한 그 핍박의 강물, 파도와 엄청난 풍랑처럼 일어나는 교회를 향한 핍박을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장에도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려 하면
그러니까 두 증인을 해하려고 하는 사단의 계략들, 그 박해의 일들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두 증인을 해하려고 하는 그 박해의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땅이 그 입을 벌려서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켜버린다. 땅이 여자를 돕는다. 이 땅은 세상적인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그래서 이 피조 세계 또는 이 흙으로 지어진 사람, 또 땅이라는 나라적인 개념으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그 두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는 기간 동안 그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또는 도울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나라들을 서게 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두 증인이 사역하는 그 기간 동안 전 3년 반 동안에는 온 피조 세계를 사용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교회를 보호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두 증인의 사역을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그래서 이 사단이 3년 반 동안 이 여자를 끝까지 멸망시키려고 어떤 것이든지 하려고 했지만 한 일회의 그 절반 동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그의 계획은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는 그 일들이 일어나고 이제 두 증인의 사역이 맞춰지는 그 시즌에 이 전 3년 반이 지나는 그때에는 이제 또한 달라지게 되겠죠. 17절에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와요. 13장의 말씀을 보면 이제 후 3년 반에 이 이야기가 오늘 17절의 말씀으로부터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장은 13장을 이어가는 다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성도들과의 싸움, 우리 교회의 싸움, 이 전쟁이 하늘에 속한 싸움인 것을 오늘 12장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살아있는 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가운데 어마어마한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싸움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이 사단과 하나님이 싸우고 계신 하늘의 전쟁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단은 그렇지만 하나님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이것이 바로 여자들이죠. 예수님을 건드리려고 했지만 건드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여자들을 건드리려고 하지만 사단은 결국에 그 여자들을 건드릴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남은 교회들을 끝까지 세상은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 가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 너희가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지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나를 박해했기 때문에 너희도 박해하게 될 것이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되지 않은 이제는 여자를 미워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선택한 교회를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미움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는 것, 그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 예수님이 가진 생명과 동일한 그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박해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세상에 속하였다, 여러분 사단의 것이기 때문에 사단이 여러분을 사랑하였을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을 사랑하였을 거예요. 박해도 없고 고난도 없고 미움받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교회 다니면 예수 믿으면 평안하다, 잘 될 것이다, 그런 말씀 드리지 않어요.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 하면요, 날마다 전쟁이 있어요. 날마다 전쟁이에요. 나 자신과의 싸움,
가정에서의 싸움, 직장에서의 싸움. 어떻게든 사단은요, 우리를 넘어뜨리려.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님 그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막아섭니다. 그러니 우리의 그 전쟁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전쟁이 있는 것이 왜 전쟁이 없습니까? 왜 교회 다니면 평안하다고 말합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겪는 전쟁, 모양도 다르고 뭐 형태도 다르겠지만 여러 가지 온갖 전쟁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또 화요일 기도회가 있잖아요. 수요 예배 나오고 또 매일 저녁에 와서 기도하고, 이 기도하는 것도요 전쟁이에요. 직장에서 이제 퇴근하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지? 네, 오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나 자신이 피곤함과 싸워야 돼요. 사단은요 무슨 핑계를 대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그러면 나는 오늘도 싸워서 어떻게든 그 피곤함을 이기고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청년들 한 사람씩 이제 예배를 돌아가면서 섬기거든. 직장에서 퇴근하자마자 달려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손티 정해야 되죠. 연습해야 되죠. 피곤합니다. 어떤 날은 나는 왜 이렇게 고생하며 교회를 다니지? 평안하게 다니고 싶다. 그런 마음이 왜 안 생기겠어요? 전쟁인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을 이기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그것이 작든지 크든지 우리의 삶은 전쟁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아무런 고난도 없고 전쟁도 없는 그런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믿고 예수님 때문에, 그 복음의 증거 때문에 미움받고 세상으로부터 왕따당하고 핍박받고 가정에서도 매일 싸움이 일어나고 그런 고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잘 선택하셔야 돼요. 이 고난 당했다고 핍박받아서 그 결과가 어떤지 아세요? 11장에 보면은 짐승이 일어나서 두 증인을요 죽여버려요. 두 증인이 죽고 그 시체는 모든 사람들이 보도록 무덤에 넣지 않고 그 큰 길에 놓아둡니다. 그 고난의 대가가 죽음이에요. 천사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길 가시겠습니까? 그래도 그 길 가시겠냐고. 그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길은요 영광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신 길이 바로 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박해받고 침뱉음과 조롱과 멸시 천대를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 길은 죽음의 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 하나 있어요.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려지셨어요. 철장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만국을 다스리시는 왕이 되셨습니다. 두 증인이 죽었잖아요. 길거리에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이게 끝입니까? 아니요. 두 증인도 부활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도 부활해서 하늘로 올려지게 됩니다. 계시록 3장 21절에 가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해주겠다. 내가 이긴다면, 여러분 이 길이 죽음의 길이고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도 내가 끝까지 이 길 가겠다. 믿음으로 여러분 이기신다면,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그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얻으신 그 영광과 존귀, 그 권세, 예수님과 동일하게 받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영광은 영원한 영광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평안하고 세상에서 사랑받고 그거 사는 거 잠깐입니다. 잠깐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영광을 주시려고 우리를 선택한 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이 영광을 주신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께서 받았던 그 미움들, 그 박해들, 그거를 내가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함께 이 고난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 남은 고난을 우리 몸에 채우면서 이 고난을 통과해서 우리에게 주실 말로 할 수 없는 그 영광, 그 영원한 영광을 반드시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싸워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교회는 원래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습니다. 원래 핍박을 받아요. 교회는 예수님의 본질과 똑같습니다. 그 몸입니다. 그래서 이 미움을 여러분 피해갈 수 없어요. 아니면 예수님을 버리셔야 돼요. 왜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고 따돌림 당하고 그런 걸 두려워하십니까? 왜 그걸 걱정하십니까? 언제까지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머리를 조아리고 어떻게든 세상으로부터 사랑받으려고 교회 다니는 티 안 내려고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교회는요, 핍박이 올 때, 환란이 있을 때 더 강력해지고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우리 순교의 영성으로 일어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으니 그의 몸인 우리도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다른 거 보지 않겠습니다. 내가 다른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이 길이 죽음의 길이라도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가겠습니다. 죽음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죽음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순교의 영성으로 세상을 이기겠습니다. 순교의 영성으로 사단을 이기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다시 오실 주님, 영광의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겠사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기는 영성, 순교의 영성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